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편안하게 우리 정말 예수님 그냥 우리 이제 무릎에 이제 우리 머리를 누이고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나누고 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냥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와 또한 말레이시아의 그 여정을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 예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정말 여정이 정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어떤 주님과의 어떤 우리들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왕의 집이라고 자꾸 말을 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왕의 집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DNA인 것인데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우리 소중한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과 어떤 견해들 그리고 교리들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더 순수해지고 더 순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인 것인데 기존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많은 모습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모습과 다를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집에서는 그것이 우리만이 더 우월하다거나 우리만이 옳다거나 다른 어떤 지체들은 뭐 잘못됐다거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왕의 집의 DNA라기보다는 그것이 왕의 집의 DNA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DN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고 또한 이 헬라어로서는 바실레이아인 것인데 바로 왕께서 통치하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대신 그분께서 그분의 왕권을 온전히 그분의 통치권을 드러내시는 곳, 그분의 통치권과 왕권이 있는 그대로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물리적인 지역적인 구분도 어떠한 이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느냐, 그분의 왕권과 통치권과 다스림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자신 개인을 봤었을 때에 저와 주님의 관계 가운데에 제가 오늘 어떤 시즌, 지금 시간 가운데는 제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나가서 밖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주님께서 너 오늘은 치킨 먹지 말고 오늘은 건강한 음식인 바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 바로 건강한 음식인 우리 뭐가 있어 건강한 세상에 건강한 어떤 음식을 먹으라 샐러드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이 왕 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복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에 불복종하고 제가 치킨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저 가운데는요, 이분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저는 주님께 순복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제 가운데는 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권과 다스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이 통치권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집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바로 왕의 집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한테는 저희들의 아젠다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1년과 2년과 10년과 20년, 30년, 40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일 뿐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복되어져서 왕 대신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신 대로 우리는 100%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DNA,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DNA이며 그것이 또한 왕의 집의 근본 DNA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다 하시기만을 그냥 기대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번 명령을 하시면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의 대가로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내가 그 동의가 되든 안 되든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왕 킹덤, 왕의 통치, 바로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것은요,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상에 철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세상 좋죠. 온라인으로 이제 이번에 철야제들, 영광의 철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야? 거기 무슨 나라죠? 캄보디아.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조메르 자매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신 그런 소중한 간증들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자신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있는 그것.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도리어 그것을 더 박살내시고 그 자아를 죽이셔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정말 이 조기영 목사님의 입이 왜 거친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 경험해보면 압니다.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표현보다 더 오히려 성경의 배설물이다.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했던 그것처럼 이 표현이 저는 오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병신인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경험해보고 나면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는 그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병신인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죽어진 그 전까지는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런 거 나가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아무튼 그냥 한번 나가가지고 그냥 부반장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전 반 애들이 롤링 페이퍼 이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의 장점, 앞에 있는 장점이야. 쭉 썼는데 전부 다 100%가 다 리더십이야. 리더십. 그냥 이 조규혁의 리더십이 너무 대단하다. 그거밖에 안 써있어. 뒷면에는 딱 한 주제밖에 없습니다. 독단적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이미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끌고 나가면서 그냥 나의 뜻대로 뭔가 다 하는데 근데 그것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리더십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척척척척척 다 따라와 세상에. 근데 또한 동시에 독단적이야. 그냥 독단적일 만큼 그냥 이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제 성품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그냥 듣고 자랐어. 그냥 머리만 대가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이끌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끌고 나가면서 온 이 반을 하나로 착 만들어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바로 이건. 근데 그러한 제가 병신된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의 어떠한 생각과 의지로, 나의 결단력으로, 나의 어떤 판단으로 착착착착착착 모든 걸 너무 잘해. 근데 병신됐으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병신인 거야. 진짜 주님께 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독단적일 정도로 최고의 강점이 바로 리더십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난 리더십이 없습니다. 병신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 100% 순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병신 됐으니까. 인간 병신 되어 버렸으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을 겪고 되고 나면 우리들의 계획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척척척척척척 잘 하던 그러한 사람도 이 병신 되어져 버려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바보인 거야. 그냥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냥 병신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지 혼자 뭐 생각 안 하는 거야. 뭐 계획 안 짜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뭘 자꾸 뭐라 그러죠? 그걸 자꾸 뭘 이렇게 그 뭐라 그래? 표현을 뭐라 그래? 뭘 자꾸 재진 않아. 뭘 따져보진 않아. 그냥 말씀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인 거야. 그냥 내 생각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없습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내 대가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100%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가장 기본, 자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100% 아무런 생각 없이 재고 따지는 것 없이 그냥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DNA, 그분의 왕권입니다. 그의 통치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되고 나면요, 그때마다 주님의 위대하심, 어마어마하심, 그분의 능력과 부여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그분의 완벽한 계획, 내가 그냥 내 대가리로 그냥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짠 그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조배도 완벽하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그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무질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질서입니다. 그분의 질서는 또한 어떠한 이 느낌이 있냐면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이 어떤 착착착착착착 이 구분된 어떤 헬라의 어떤 이원론적인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주 자연스러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개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 가운데에 그 지휘자 되신 그분의 완벽한 오케르스트라의 지휘 가운데에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께 100% 주어진 자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대가리로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복하는,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그것, 그냥 주님만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복하면서 나가는 그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근본적인 바로 DNA인 것입니다. 이번엔 싱가포르와 우리 말레이시아를 함께 다녀온 그런 어떠한 우리 지체들의 그러한 간증 가운데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매번 매 순간 가운데에 그냥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냥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에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플랜을 짜야 될 것인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기본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만 지난 우리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됨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것.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순목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놀라운 일 행하셨습니다. 뭘 재고 따지고 뭘 판단하고 뭐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어떤 행사 끝난 다음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가 좋아하니 뭐가 결국에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로 한다는데 결국 무엇이에요? 서로의 단점 드러내면서 뭐가 나빴느냐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재단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대단했으니까 막 우리들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서로 비판할 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더 완전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냥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한 왜 하냐면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완벽한 세심하신 어떠한 그런 주님의 어떠한 이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이번 여정을 잘 마치고 왔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새벽으로 이제 우리가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오면 되는 바로 그 마지막 밤에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 모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This is my doing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번개. 막 그냥 그냥 맑은 하늘이야. 아무런 비도 안 나. 근데 갑자기 막 번개쇼가 막 벌써 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저 모여서 그저 마지막 날 밤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냥 계속 하늘에는 번개쇼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나 너와 함께 있었어 지금까지. 나 너희들을 함께 있었던 거 즐거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이 며칠이 그냥 즐거웠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마련했고 너희들은 그냥 순복함으로 따라왔고 그러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 우리들 때문에 그냥 그 말레이시아에 그때 막 번개쇼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였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하늘에 번개쇼가.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며칠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은총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기뻐하심을 함께 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DNA이고 지금 너무나도 교회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바로 이때 가운데에 우리가 왕의 집에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순전한 가운데 어떻게든 들어가야만 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집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순전한 가운데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인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뼈저리게 우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이 자라본 사람, 뭐니 기독교 안에서의 뭔가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내가 안다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더 깊게 배워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우리 캄보디아의 조미나 자매님의 그 고백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병신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수준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갈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내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다루시는 어떠한 그런 수준이 또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어떠한 그러한 수준을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만큼 내가 이 자를 온전히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처럼 너무나도 조 목사님 너무 강하지 않아? 메시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 정도 주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주님께 주시는 사명의 크기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할 정도의 어떤 표현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완전히 죽어져 버리는 그것. 진짜 나의 이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는 이 표현이 전혀 극단적이지 않은 것으로 또한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수준이 있을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이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찾았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비유하고 있는데, 그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은 대가로 드릴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인 천국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까? 70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80입니까? 90입니까? 아니면 99입니까? 그런데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 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파버려 버린다고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저만큼 이렇게 주님께 완전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덜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는요,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전부를 다 바친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실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우리의 태도는 전부를 다 드리는 거, 모두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나중에 저처럼 설교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서, 조 목사님 말씀도 맞지만 세상 목사님 누가 그렇게 가르쳐? 가보니까 총을 못 얻은 거예요. 내가 총을 못 얻은 거예요. 그때 가서 이를 갈면서 내가 조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을 걸 이를 갈지 마시고 전부를 드려야. 이건 나중에 제가 성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태도는. 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야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온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 여러분 정말 마치 바울이 그랬듯이 자아가 더 강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인간적인 열심과 결단을 더 많이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의지가 강한 사람, 더 또한 나의 욕심,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자꾸만 뺏어가시는 분, 뭐 요구하시는 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요. 이분께서는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주고 싶으신 것이 더 훨씬 크신 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분께 나의 모든 것,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리는 거예요.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부를 바치십시오. 이분께 전부를 바치십시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나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천국에 들어온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 여러분,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같은 것과 어떠한 뭔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르잖아. 근데 말 들어보면 그렇게 되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왠지 아십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주님께 안 드린 만큼,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완전히 다 내어드리지 않은 만큼 사탄은 계속 여러분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이번 주일 때 우리 박정조 사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간증들을 해주실 것인데 이것이 진짜 이해되길 바래. 내가 진짜 기도합니다. 이번에 정말 박정조 사님께서 오늘 원래 말씀 전해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주님께 온전히 다루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들의 이름이 교환되는 거야. 이젠 나의 생명은 없어. 내 생명 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것 됩니다. 내 이름이 주님 것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권세가 주님 것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게 되는 것이다.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전부가 교환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인데,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면요, 완벽한 평강과 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적 전쟁도에 이제는요, 진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과 언약 맺은 자니까, 주님께 전부를 다 드린 자니까. 주님께 다 안 드렸어. 안 드렸으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계속 내 삶 가운데 공격이 있거든요. 계속 사탄이 뭘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주님이 완전히 교환되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주님께서 100%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니까. 아직 애인과 여자친구지 그분과 언약 맺은 신부는 아니니까, 그분께서 나를 100% 책임져 주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간증이 있고 주님께 주시는 기프트,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사들 갖고 많은 경험들이 있고 권세 얻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오게 되는 자리는 너 이 다 경험해서 좋다. 너 근데 인제 이러한 나와 결혼할래? 아니면 너 그냥 여자친구 남을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왔어.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는 대부분 우리 왕 가족들이 여자니까. 근데 그냥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좀 가진 것 좀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그냥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냥 차도 막 사주고, 여러분이 막 그냥 줘서 남자친구가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가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가 자꾸만 결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결혼 얘기는 안 해. 근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나랑 결혼할래? 응? 누구 할 거야? 응? 영준아 나랑 결혼할래? 영준아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너랑 데이트하는 거 좋아. 근데 그걸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너무 영준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데이트를 합니다. 더 많이 사줍니다. 많은 걸 줍니다. 사랑을 다 줍니다. 헌신합니다. 응? 군대 갔는데 군대가 뭐라 그냥 꼭 고급 뭐라 그래요? 뭐 고무신 뭐 그런 걸 안 하고
막 맨날 면회 가가지고 막 뭐 사주고 다 했어. 근데 영준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영준이가 좀만 더 그냥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애가 타는 거야. 결국에 그래. 아 영준아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영준이가 결혼 너는 안 할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여자친구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부 되기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언약을 맺느냐 아니냐예요. 결국에는 언약을 맺느냐 아니냐예요. 결국에 진짜 주님과 언약 맺느냐 아니냐예요. 주님과 언약 맺는다는 것이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막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분의 신부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 또한 동시에 이분의 신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은 나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이 남자가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분께 근데 뭔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께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나면 완벽한 자 천국 이분의 완벽한 보가 나를 덮어요. 시편 91편이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이제 이 트레멘더 그리고 제 TG 그랜저 차에 새로운 번호 주셨어요. 264 그것 또한 언약입니다. 이삭 언약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5091 시편 50편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끌어모으시는데 성도를 모으시는데 성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 맺은 성도의 정의가 제사 십자가 언약으로 제사로 언약 맺은 자들이 그 자들만 모으라는 거. 그 자들이 성도니까 아무리 경험 있고 체험 있고 은사 있어도 언약 맺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1편은 바로 50편은 언약 맺은 사람들이 바로 누리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바로 여러분 이거 휴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환란 가운데에서 환란을 경험치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신구약 동시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해 휴가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길어지니까 시편 91편의 그 완벽한 주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시편 50편을 총괄한 자들한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차번호가 뭐라고? 5091이라고. 여러분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이번 우리 저번 주죠. 바로 그 며칠 전이 아니라 저번 주 주일 때 우리가 이 장막절에 어떠한 주님께서 후파처럼 쳐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는요 또한 동시에 이것이 있어요. 나 주님과 언약 맺고 싶어요. 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 영준이가 또 반대로 이거야. 영준이가 왔는데 나는 아직 영준이를 더 많이 알아가야 돼. 나는 아직 영준이랑 더 사귀어야 돼. 영준이랑 더 사랑이 깊어져야 돼. 근데 영준이 와가지고 결혼할래 막 그래요. 교수님한테 조 교수님 이 예쁜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 교수님은 어떻게 해? 좀 더 넌 더 알아가야 돼. 좀 더 사랑을 더 나눠야 돼. 좀 더 사랑이 깊어져야지. 왜냐면 언약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생명을 거는 언약이야. 영준아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직 좀 더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좀 많은 주님과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때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언약이 그때 맺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하는 리마인드하는 그런 리마인드 웨딩이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주님과 맺어질 언약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여자친구고 애인이지만 정말 주님과 언약 맺은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행위로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들어와야 될 자는 바로 언약을 맺었느냐 아니냐, 결국 여자친구냐 아니면 진짜 신부냐, 바로 이 차이, 바로 언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언약 안을 두고 나면요 완벽한 평양이에요. 주님께서 100%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천국을 맨날 누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 나를 완전히 다 보호해 주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만약에 나를 비판하고 모함해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영적 공격이 와요. 주님께서 직접 박살내시고 저한테는 몇 배의 갑절의 축복을 더 주시는 바로 이것. 영광에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 물론 이거는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만약에 음란한 짓 해. 그러면 물론 여자친구가 애인일 때 음란한 짓 하는 것보다 더 악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자가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거야. 언약까지 맺고 나서도 만약에 다른 남자랑 이 다른 말하는 귀신들이랑 다른 귀신이랑 이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 심판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내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살아가고 있기만 하다면요, 이거는 그냥 평강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그냥 세상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모든 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님 우리 무릎에 우리 머리를 누이고 예수님 발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메시지를 듣는다고 했는데 조금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게 그냥 무릎에 기대고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릎에 우리들의 머리를 허벅다리에 예수님 허벅다리 머리를 이제 우리 이제 떼지 아니하고 예수님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주위에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해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주제도 없어. 나 뭘 말할지도 몰라. 주께서 말을 나오는 게 하신 대로 막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나눠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여정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공중전 차원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와 중보와 어떤 예배 차원의 것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나가서 뭘 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룩말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날에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얼룩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얼룩말이 뭔지 몰랐어. 뭐 평소에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얼룩말은요 검정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룩말은 흰 말이더라고. 흰 말인데 검정색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계시록 19장에 바로 하늘의 군대 공중전을 하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중보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대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검정색 다시 말하면 땅 가운데서도 또한 일하기도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또다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의 비중이 일단은 둘 다는 맞긴 맞아. 우리는 공중전의 군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육군이기도 합니다. 공군과 육군이 둘 다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비중이 있다면 공중전이 기본인 것이에요. 하늘의 군대인 것이 기본인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얼룩말은 검정색 말인데 흰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흰 말이에요. 흰 말인데 검정색 무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들의 지금까지 왕의 집의 약간 어떤 DNA였던 하늘의 군대, 예언적이고 좀 더 예배와 어떤 중보적인 것이 우리들의 기본 모습이긴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땅의 육군,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와 바로 이 목양과 교회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냥 기본 로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군 차원으로 우리를 또한 또 인도하시기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공중전은요 예언적이고 중보적이고 진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주님의 음성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육군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체계적인 계획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계획을 공군이든 육군이든 우리가 짜는 건 아니야. 그런데 육군한테는
체계적인 계획을 주신다는 거야. 공군한테는 체계적인 계획도 안 주셔. 그냥 그때그때 따라가는 거야. 예언적이야. 그냥 완전 100% 그냥 완전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육군한테는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캠퍼스를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어쩔 수 없이 캠퍼스를 가게 됐고, 그날 우리 찌스 지사님께서 얼룩말 꿈을 꾸셨고, 동일한 같은 날 우리 진용이와 여자친구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육군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실 것은 아마 캠퍼스와 그런 약간 청년 세대가 아닐 것인가라고 지금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파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지파는 세상에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뭔가를 해야지, 뭔가 전도하고 뭔가 계획 세우고 비전과 목적으로 나아가야지, 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또 어떤 지파는 아니 좀 천천히 가자, 뭘 이렇게 할 게 많냐, 기도하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 내실을 다지자. 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왕의 집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쪽이 불만스러워, 어떤 사람은 또 이쪽이 불만스러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좀 더 이제 사역의 어떤 모습들을 확장시키시면서 둘 다를 만족시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계속 여러분은 또 약간 직접 육군보다는 기도와 중보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돼. 부담스러울 것이 없어. 여러분 나는 체력도 약하고 모두 약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나만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오라, 쟤들은 틀렸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가운데 다양한 부르심이 있고 다양한 특성과 성질이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동시에 뭔가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막 뭔가 이제 그냥 전투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진합니다. 우리가 행진하면 제 기본적인 성품은 무엇이냐면, 제일 앞서 달려나가. 우리가 이제 왕의 집이 행진을 해.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제 기본적인 성품은 가장 앞서 달려나가. 뒤로는 때로는 돌아보지도 않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떠한 서로 좀 이렇게 누가 넘어졌느냐, 아니면 누가 감기 걸렸느냐, 누가 좀 이렇게 서로 삐걱대는 거냐,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저는 가장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냥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뒤에 오는 모든 왕의 가족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일로 갈까 저로 갈까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길을 다 개척해 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오면 돼. 그냥 안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 성질이에요. 성격 급합니다. 그냥 사도냐 솔직히 말하면 사도적 사도예요. 그냥 저는 그냥 오존 책임지겠어. 그냥 무슨 예언자도 사도 있고 무슨 사도 있는데 그냥 사도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 그냥 안만 보면. 기본적으로 성품이야. 주님이 다루셨어. 주님이 다루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나를 이제 가운데 두시든 뒤 두시든 왼쪽에 두시든 오른쪽에 두시든 상관이 없어. 그냥 묵묵하게 그냥 주님께서 주님 가져갈 때 그냥 이 빠르잖아. 이해돼? 뭔지 알겠어? 뭐든지 모르겠지. 빨라. 성격이 급해요. 그냥 달려나가는 거야. 그냥 날아나가는 거야. 그냥 길을 개척하는 거야. 기본적 성품이야 이게. 주님께서 그걸 죽이셨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왼쪽에 세우든 오른쪽에 세우든 가운데 세우든 뒤에 세우시든지 간에 그냥 묵묵하고 그냥 병신같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 제 기본적으로 정말 달려나가는 거라. 그냥 달려나가는 거. 그냥 앞뒤 안 보고 뒤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발치에서 우리 편안하게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합시다. 그래야 해서 이제 근데 제 기본적 성품은 그래요. 달려나가는 거. 그냥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모든 우리들의 가족들이 걱정과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올리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해. 이 사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 공동체는 그러니까 목자적인 이 네 번째 목자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서로 잘 케어링하고 보호해주고 막 그냥 더디어도 그냥 서로 그렇게 하긴 해. 갈 길을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맨날 헤매면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달려나가는 혼자 달려. 근데 뒤도 안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외고 있어 지금 세상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는 이런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는 이런 다양한 부르심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그러한 이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가 한 몸으로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나만 옳고 너는 틀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 공중전을 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제 육군적인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지체들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왕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에 회장이 이번에 정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이 짧은 어떤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만났던 그룹들이 정말 많아. 정말 미팅이 많았어. 근데 각 미팅마다 다 달라. 부르심이 다 달라.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여정 가운데에 정말 그 수많은 지체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가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냐면 기도의 집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공중전 아주 그냥 대표적인 공중전의 예가 기도의 집이죠. 예언과 중보와 어떠한 찬양과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끼리끼리 만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교류조차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다양한 부르심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진짜 그 예언적이고 중보적인 거 그냥 그것 하는 주체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또한 우리 또 말레이시아 오고 나서는 아주 이 로컬 교회를 탄탄히 세우는 데 아주 강력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아모스 목사님의 우리가 이 방문했던 GA 교회를 방문했었고 또한 복음 전파자 우리 베니힌 무슨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이런 그러한 사람들처럼 TV자 아수처럼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집회를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복음 전파자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었고 또한 또 무엇입니까 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집회를 하게 되는 어떤 인도네시아 그룹도 만나게 되었고 아무튼간에 많은 그룹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과 같은 우리 아바스 가든 그냥 달라요. 거기는요 균례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야. 물론 기도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러한 어떠한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또한 우리가 키우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왕의 집의 부르심은요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커지겠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 각자의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예언과 중보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는 그것,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는 것, 어떤 다른 파라처치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이니까. 그래서 정말 수많은 어떤 간증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또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또한 나누지 아니하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주되게 방문한 것은 바로 이 GA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15주년을 우리가 축하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명하게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갖고 이 GA 교회에게 선물하여라. 15주년을 축하하며 선물하여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7, 80년대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있었을 그때는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국가적인 예언들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펜사콜라 예언도 조용기 목사님께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캐나다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캐나다는 심판받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오직 어두운 예언밖에 하지 않는데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캐나다가 열방을 치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만국을 치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믿을 수가 없으시니까 예언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심판의 예언만 하고 있는데 무슨 캐나다가 나라들을 만국을 치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야. 근데 집회가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느 집회 가운데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일을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여셔가지고 그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캐나다의 문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론토 블레싱이 바로 이 캐나다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만국을 치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캐나다에 있는 이 예언적인 지체들 가운데에 전달이 되게 되었고 그 예언적인 지체들이 발견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캐나다의 국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이플 리프, 다시 말하면 단풍 잎인데 단풍 잎사귀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생명수가 막 흐르고 있고 그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바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 정말로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구나. 그리고 캐나다의 국기는 바로 잎사귀구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확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주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때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캐나다에 가라고 그냥 수없이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때 캐나다가 바로 건국된 지 150주년, 다시 말하면 50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트리플 주블리, 3중 주블리. 그래서 이 희년 어떤 트리플 희년의 때에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의 예언적인 지체가 저한테 그 잎사귀 모양으로 된 메이플 시럽을 저한테 선물로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요, 좀 여러분이 복잡하실지 모르지만 받으실 수 있는 분을 받으십시오. 계시록 22장의 원어는요,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의 그 뜻이, 잎사귀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종족, 나라들이라는 바로 종족이 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그 잎사귀의 원어 가운데에는 나라들, 민족이라는 뜻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잎사귀가 오직 캐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이 잎사귀라고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각 잎사귀가 바로 민족들이라고.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열방을 치유하는 기름 부음은 캐나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우리도 민족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그때 갔으면 캐나다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왕의 집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세상에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제가 왕의 집을 비우고 그냥 한 1, 2주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근데 주님 가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간절히 원합니다. 캐나다 가운데에 만국을 치유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열어보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잎사귀에 붙어있는 것은 캐나다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도 다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민국도 그리고 왕의 집 우리도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이다. 만국을 치유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캐나다에 무슨 그냥 아주 그냥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랜디 클락이 와가지고 랜디 클락 미국 캐나다 사람 맞나요? 아무튼간에 토론토 블레싱의 주역이니까 와가지고 존 아노시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주면서 나라들을 만국을 치유하는 기름을 받을지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면 좋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저한테 너 자체에 그런 기름심이 이미 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믿음을 취하고 내 안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미 만국을 치유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고 제가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플리프 150주년 캐나다 150주년 바로 단풍나무 잎사귀에 그 병 가운데 시럽을 다 먹었어요. 시럽은 우리끼리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땅에 강이 몇 개가 있었죠? 4개지, 4개.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0절인 것 같아. 한 강이 흘러가지고 한 강이 발원하여서 에덴 땅에서 4개의 방향으로 갈라졌더라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가운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땅에 4개의 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한 강이 있었고 에덴에서부터 그것이 4방향으로 갈라져 흘리게 되었고 그것이 열방으로 또한 갈라져 흘리게 된 것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땅 가운데의 강은 몇 개? 한 개의 물줄기밖에 없어. 한 강. 하나의 강. 그러면 그 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계시록 22장에 바로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 그 물줄기가 에덴 땅 가운데로 와가지고 에덴에서 4개로 갈라지고 그것이 열방으로 더 갈라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열방에 흘려져 간 그 물들을 모으면 거꾸로 이게 뭐가 돼? 열방에 흘러간 물들을 모으면 뭐가 돼? 모으면 생명수의 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열방에 있는 모든 물줄기들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바로 생명수의 강물인 것이다. 너가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열방으로 흘러간 그 물줄기들 다 구하여 가지고 이 메이플 시럽 그 통에 그것을 넣어서 선물하여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 포천에 그 무슨 물이죠? 아무튼간에 그 물 우리나라 사먹을 생수 그거 서울의 아리수 그리고 요단강의 물, 또 우리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물, 또 예루살렘의 물, 캐나다의 물, 프랑스 알프스의 물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채워가지고 이거를 선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아직도 남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생명나무 잎사귀와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에덴으로서의 회복조차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에덴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렀어. 그리고 에덴에서 4개의 물줄기를 흘렀어.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물줄기로 막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어느 지역 가운데에 메인 리바이벌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평양 또 아주사 무슨 웨일즈 이런 부흥은 메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부흥.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 가운데에 놀라운 영향들, 물줄기를 흘러가게 한 그 부흥을 바로 메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흥 때문에 생겨난 그런 물줄기로 생겨난 부흥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토론토 블레싱이 있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많은 교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막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무슨 사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토론토 블레싱에 불이 떨어졌어. 가가지고 기름 부심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풀어놨더니 사천의 어떤 그 교회에 부흥이 임했어. 그래가지고
300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도 부흥이 맞습니까? 아니까 부흥 맞아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4천 리바이벌이 4천 교회의 부흥이 메인 리바이벌입니까? 아닙니다. 토론토 블레싱의 물줄기가 흘러가가지고 부흥이 난 것이기 때문에 메인 리바이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4천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토론토에 떨어지고 나가지고 물줄기가 흘러간 것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말씀 것이 뭐냐면 에덴 땅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개로 흘러지고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리바이벌이 터지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그 지역 가운데 흘러내린 거야. 그리고 나서 굵은 물줄기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물줄기로 인해서. 그래서 아주 굵직한 어떠한 다른 어떠한 이제 막 무브먼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사 땅, 그냥 아주사 하지 말까? 여의도 합시다. 여의도. 제가 좀 사랑하니까. 여의도 땅 가운데에 우리 70년대에 80년대에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여의도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교회 가운데에 그 굵은 물줄기들이 막 여기저기 흘러나가지고 정말 수많은 어떠한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에 교회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대형 교회 그런 그 무브먼트 동시에 어떠한 기도원의 운동과 기도 무브먼트와 뭐 아이압도 그렇고 무슨 수많은 물줄기 굵은 물줄기가 막 흘러갔습니다. 아이압만 볼까요? 아이압도 그 누구예요? 마이크 비클이 그 오살레 기도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도의 불길을 미국 땅 가운데 가지고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걸 가져와서 생긴 것이 바로 아이압인 거예요. 여의도 에덴, 그 다음에 큰 물줄기로 아이합, 그 다음에 이 아이합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열방 가운데 개척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이 바로 발원하는 바로 이 그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내린 바로 그 어떠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흘러가고 이것을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그 GA 교회도 너무 귀한 교회, 너무 존경스러운 교회야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교회조차도 사실은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홍콩에 있는 조슈아 목사님이야. 근데 이 조슈아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홍콩에서 집회할 때에 갑자기 이 조슈아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한테 너의 겉옷을 조슈아 목사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줬어. 그 다음에 갑자기 10,000명으로 부흥되게 된 거야. 이 기름 부으심을 흘려받아서 바로 GA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갔다 온 그리고 이 GA 교회가 이제 또 많은 수많은 딸들 교회 다시 말해 지교회들을 막 좀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슈아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나타나엘 대만의 나다나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뭐 수십만 명, 한 20만 명이나 들었어요. 20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룹 안에. 근데 이 나다나엘 목사님이 어디서 받았냐면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 그때 모든 걸 다 참석하면서 이 여두수목교에서 하는 어떠한 그런 집회에서 그래서 그걸 다 흘려받고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유업이 흘러야 되는데 정말 이 GA 교회의 그 너무나도 귀한 부분 무엇이냐면 유업이 흘러가. 나다나엘 목사님, 조슈아 목사님, 그 다음에 이 아모스 목사님 GA 교회, 그 다음에 그 지교회 가운데에 유업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아빠가 이건희야.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서 삼성에 회장되고 제가 부유한 것을 얻어 아니면 그냥 저절로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저는 삼성이 제 거고 또한 부유함이 제 거다. 뭐가 맞아요? 유업은요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 목사님 교회, 조슈아 목사님의 교회, 그리고 GA 목사님의 그 교회는요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해. 저절로 성장해.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 유업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뭐 어때서가 아니라 유업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유업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는 지금 유업이, 영적인 유업이 흐르지 않는다고. 영적인 유업이 왜 안 흐르냐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흐르지 않으면 유업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제 아빠가 이건이야. 근데 나는 아빠를 정말 죽도록 미워해. 그리고 아빠가 날 정말 죽도록 미워해. 그러면 이 유산을 나한테 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결혼한 그 첩으로 들인 그냥 사랑하는 젊은 여자한테 다 주고 다 주지. 나한테 안 줘. 안 준다고요. 다시 말하면 세대 간의 분열이 있으면 유업을 당연히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세대 간으로 연합되어 있었다고 한지라도 제가 제 형제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유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더 얻을 것이다, 너가 더 얻을 것이다 싸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유산은 동결돼 버려.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결되어져서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수직적으로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의 그 마음의 하나됨이 있어야만 유업이 흐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같은 세대 가운데에 형제 자매끼리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유업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것은 이 그룹은 유업이 계속 흘러가. 계속 흘러가. 어느 지역 가운데에 다른 교회가 시작하면 교회가 안 돼. 근데 GA 그룹, BOA 그룹, 나타나의 목사님 이 그룹이 계속 하기만 하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성공하게 돼. 성장하게 돼 있어. 이것이 바로 유업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좀 약간 너무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해.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유업이 흘러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윗세대와 하나 되고 우리 같은 세대에 하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주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정말 이 여의도 땅 가운데 제가 정말 자란 이 교회고 열방의 아비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이분을 우리가 정말 이 열방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물줄기들을 흘려보내게 한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그 유업을,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유업도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시라고? 최자실 목사님이시라고. 최자실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순복음하고 상관도 없어. 교단 얘기하는 것이야. 순복 교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유업. 대한민국의 유업을 흘러야 된다고. 이성봉 목사님은 바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우신 분이시고, 이 이성봉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시라고요. 이 영적인 그 능력에 실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유업이 흐르다가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열방 가운데에서는 이걸 흘려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못 받고 있는데 우리도 못 받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요, 제 아버지가 이건희야. 근데 저랑 이건희는 진짜 혈연이야. 내 아빠야. 근데 내가 내 아빠를 까고 있어. 그 아빠 상처받았어. 나한테 마음 닫고 있어. 그러면 이 아빠랑 아무런 핏줄도 섞이지 않은 첩한테 자기의 유업을 다 주고 싶다고. 왜냐면 진짜 첩이 이건희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원래 대한민국의 유업인데 열방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조용기 목사님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간에 대한민국의 그 유업을, 조용기 목사님을 정말 신처럼 받듯이, 이건 우상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어떠한 그런 진짜 순복과 그 존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존경해. 진짜 존경해. 그냥 아주 그냥 조용기 목사님 조짜만 떨어지면 아주 그냥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존경해. 그러니까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파 집회 가면 무슨 기름 부음 무슨 임파텍 한다면서 한번
딱 받으면 뭔가 딱 될 것처럼 이제 나의 지긋지긋한 이 목회 안 되는 이거 내 능력 딱 받아가지고 임파트에서 딱 받아가지고 기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능력 시작 딱 열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한 번 임파트에서 받다 그게 딱 돼? 그게 싸구려야? 그게 싸구려 하나님 나라가? 그 싸구려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싸구려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엘리사가 정말로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정말 아버지로 모시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형성되면 임파테이션 안 받아도 유업이 흘러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진짜 우리가 어떠한 한 영적인 스승을 진짜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진짜 나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수 한 번 안 해줘도 영적인 유업은 저절로 흘러가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야. 하나님 나라 그게 싸구려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열방의 수많은 하나님 나라 지체들이 대한민국의 이 유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니까 자녀 되고 있으니까 그 유업이 흘러가 마치 첩한 때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이 흘러가니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교만한 이 다음 세대들이 뭘 대가리에 뭘 아는 거 맡하고 아비의 허물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페루나 같은 이 영적 페루나들 때문에 대한민국 가운데에는 유업이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들의 영적인 아비들이 어떠한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노아의 그 두 샘과 야베처럼 우리의 아비의 허물을 덮고 그래야 했을 그때에 첩한테도 다른 나라한테도 그렇게 유업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가지고 안타까워.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 열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꼴을 보십시오.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열방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비의 허물을 덮고 그러면 첩한테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실제 혈연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업이 흘러 내려오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왕의 집은요,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죄를 반복하잖아. 자식을 개판으로 키우잖아. 그걸 하자는 게 아니야. 아비일지라도 아비가 행한 나쁜 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행한 나쁜 일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페르나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이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집에 오면서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손조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아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흐르는 그 유업을 다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유업을 다 흘려받아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왕의 집 가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유업이 여의도 그러니까 생명수가 여의도로 흘렀어. 열방으로 흘러나갔어. 물줄기가 막 흘러갔어. 근데 그 물줄기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마치 에덴에서 내는 그 생명수의 물줄기가 열방으로 흘러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리수, 캐나다의 물, 알프스의 물, 요르단 물, 에르사렘 물 다 나이지리아 물 다 모은 것처럼 제가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제가 열방 엄청 다니잖아. 제가 솔직히 열방 엄청 다니잖아. 근데 열방간 다니면서 뭐냐면 도대체 조용기 목사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용기 목사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열방 가운데 얼마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지 다 깨닫게 되는 거야. 제가 그걸 또다시
모으고 있는 거야. 제가 실제로 물들을 모아가지고 선물했듯이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대한민국 가운데 흘렀던 그 영적인 유업이 흘러나간 걸 지금 다시 내가 또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제가 모으면 다시 뭐라고? 모으면 보좌로부터 흘러야 되는 바로 생명수라고요. 그래야 해서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정말 교만 이거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 택했죠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어 이유가 왜 이스라엘 택했는지 나와 있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가 정확하게 토라에 나오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어가지고 택했대. 왜? 그러면 그 택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 근데 가장 보잘것없어가지고 택한 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납니다. 근데 택한 거 어쩔 수 없어. 주님 택한 거야. 주님 택하심이야.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주님께 쓰임 받을 거는요. 나한테 묻지 마. 왜냐고. 주님 택했어. 나도 몰라 이유. 주님이 택하심이 왜 이스라엘이야? 왜 나사렛이야? 왜 예루살렘이야? 왜 갈릴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 왜 사용하신다는 거 마지막 때에. 왜 서울인데? 왜 조규혁인데? 왜 왕의 집인데? 그리고 왜 여러분인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는 정해져 있어. 난 몰라. 이스라엘 쓴 이유가 그냥 가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쓸 때 주님이 정해져. 주님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쓰실 것은 정해진 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꺾이고 겸손해진 후에서야 주님의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겸비하여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얘기했던 거죠. 스스로 겸비하여 질 것인가?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괜히 우리를 때리실 필요 없이 스스로 겸손해진 가운데에 주님의 쓰임 받을 것인가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은 가학적 변태성자가 아니라 주님은 고난을 싫어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이셔. 그런데 주님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지. 교만하니까 꺾어줘야겠으니까 그 고집을 꺾어야기만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비해지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왕의 집을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에 파송하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물줄기들 또 모읍니다. 물줄기들을 모아요. 물줄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바로 그 생명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야. 주님이 우리 쓰신다. 대한민국으로부터 흘러간 거야 이거. 조용기 목사님 흘러간 건데 뭐 이거. 그 타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거야. 겸손하게 배우는 거야. 진짜 배워야 할 거는 배우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런 건 없죠. 겸손하게 진짜 뭐 하나라도 배울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아직은 모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쓰실지 아니면 심판 없이 우리를 쓰실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가지고 내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내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선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엄청난 선교 부흥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은 이미 정해진 바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몰라요. 심판을 통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이 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은 정해진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왕의 집 가족들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싱가포르에 딱 내렸는데 이거 뭐 싱가포르에 내렸는데 태국인가 싱가포르에 내렸는데 인천에다 비행기 타고 딱 갑자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일단은 우리 저랑 성이 같으신 우리 친족이 우리 내려오게 되셨고 우리 외자인 그분 이름이 그리고 세상에 그 이름 뭐야 설리라는 그 여자 가수가 세상에 여러분 뭐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마치 실제 천국이 있죠. 영적인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할 바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고 있는 사실은 대사야. 천국 하나님 나라 대사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임하게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을 통해 가지고 귀신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집단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집단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잖아. 교회에서는요, 주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치의 군대, 정치의 대사, 경제의 대사, 뭐 교육의 대사가 파송돼 가지고 이제 실제 이 땅의 정치, 경제, 뭐 교육으로 가가지고 주님 나라 땅에 임하게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어둠의 나라도 영적인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이 어둠의 나라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 통해 가지고 뭐 미디어 영역으로 정치 영역으로 파송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하지만 하면 이 예배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룹들이 여기 당연히 교회고 여기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귀신을 예배하는 애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왜 없어. 우리나라에서 뭐야? 무당이야. 근데 좀 더 지구적으로 얘네들 연합되어져 있어. 우리는 이제 연합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정부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근데 얘네들은 이미 연합되어져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런 애들인 것이에요. 근데 있어요. 걔들이 진짜 사탕 숭배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애들 잡아 죽이고, 뭐 막 간음하고 막 이런 가장 귀신이 좋아하고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인신제사예요. 근데 실제 이런 거를 해요. 얘네들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치 우리가 잘 봅시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데이트하다가 언약 맺고 주님의 신부되고 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완벽한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대사로 쓰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우리가 언약 맺고 나면 진짜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고 이 땅 가운데 그걸 임하게 하는 대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언약 맺으면 주님의 모든 권세가 내게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얼음 나라의 그 군사들이 실제로 사탄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왜냐면 연예인들은 특히나 귀신 많이 봐. 정말 많이 봅니다. 왜냐면 영향력을 가장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바로 연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진짜 귀신을 많이 봐요. 여러분 뭐 정말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연예인들 다 귀신을 봐. 그러니까 귀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데가 연예계. 그러니까 무슨 뭐 영화 찍을 때 무슨 뭐 음반 발매할 때 귀신 소리가 들리고 무슨 귀신 나 보고 이런 가정이 되게 많은 것이거든요. 연예인 치고 귀신 안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귀신하고 하지 않으면 맞닥뜨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리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하는 거,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것처럼 귀신을 인격적으로 대면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데이트하잖아. 이들이 귀신하고 데이트가 시작돼요. 막 밤에 와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오냐면 이 귀신이 귀신 애야 연예인아 내가 너 뜨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래? 나 등 뜨게 해줘.
그래가 귀신 너가 내 말 이거 순종해. 그러면 귀신한테 순종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갑자기 인기가 없게 되는 거야.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되냐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너희 나랑 언약 맺겠느냐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귀신이 너 나랑 계약 맺을래? 언약과 계약 똑같은 것인데 계약 똑같은 것이에요. 너 나랑 계약 맺을래? 너의 영혼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너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혼이 완전히 사탄하고 계약되고 나면 진짜 봐보십시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귀신의 이름입니다. 공중의 거대 잡은 자 귀신의 이름입니다. 또 세상 임금 다 귀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귀신이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세상 다 줄 거야.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걸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귀신은 법적으로 잃어버렸는데도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 때부터 주님 돌아가시기 이전까지의 세상 인문되었던 좀 복잡하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올랐는데 주님께서 대속 치르시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주시기 이전에 그 권세를 거짓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줄 수가 있어요. 실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먹고 나면 애를 막 띄워 막 권세를 주고 갑자기 막 외모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아주 매력적이 되고 귀신의 매력입니다. 귀신의 매력. 그다음에 노래도 잘 부르게 되고 막 뭐가 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를 막 띄우시는 것처럼 능력적으로 띄우시는 것처럼 이자를 막 띄우십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이자는 사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지옥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대사로서 온전히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프리메이슨이 하는 이쪽은 이 귀신을 예배하는 쪽에 좀 더 영적으로 예배하는 쪽에 있는 그룹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제자화가 되어가지고 특히나 미디어의 어떤 연예 영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연예인 되고 싶고 뜨는 연예인 되고 싶으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신한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SM 그 그룹도 SM 그룹에 종현이라는 어떠한 남자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죽은 지 정확하게 666일 만에 설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쪽의 권세를 얕보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국과수조차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들한테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권세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점 없으면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프리메이스 이러면 아니야. 주 여호와의 주권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주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얘들도 그러한 권세를 지들이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리라던가 이러한 자들이 자살이든 아니면 타살이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탄한테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있고 그들의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옥을 온전히 임하게 하는 그런 군대로 자원하는 군대로 서고 있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우시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지옥의 바로 나시린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나시린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0% 주님께 헌신된 그러한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이 바로 자궁이 되어서 진짜 100%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이런 지옥 나라에서도 그렇게 100% 헌신되어가지고 이 사탄한테 완전히 자기 생명과 영혼을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100% 순복되어진 그런 나시린의 영광의 세대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연애에서 또 이렇지만 물론 ICC 이런 거 보세요. ICS 여러분 ICC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원하여서 자살하는 그런 군대로서 서가지고 막 자살해요. 애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대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100% 허신된 나시린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저처럼 결혼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 결혼을 하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내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100%다 내어드린 그런 나시린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그런 군대로 서야 될 바로 그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어떤 간증은 하나도 안 하게 되었네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허벅다리에 우리의 머리를 누이고 주님의 발 앞에서 조용하게 아주 차분한 가운데에 주님의 세밀한 달콤한 음성을 들었던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끝내고 우리가 또한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